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어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어찌하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삶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서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님과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웃과 사랑으로 지내고 청년들교회 가족들과 함께 늘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로 되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감사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더 큰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이웃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생명의 교회 가족,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생명교회 가족, 목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현실 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이 변화하는 생활이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당임 목사님께 성령의 그러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능력을 극배에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와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더 큰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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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에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전 셋째 주를 맞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귀한 성전 위에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악의 무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인 성도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강건하여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바꿔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세어보고 또한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구약 성경 767쪽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767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깊은 동네를 즐거워하며 내가만의 영광과 갈매와 사랑의 영광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루라. 말씀을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그쵸? 욥기 7장 말씀. 예, 제가 잘못했죠. 네네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 다른 말씀, 예,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욥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성경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잘못 준비했네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걷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 제가 어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몇 번 쓸어냈는데도 눈이 계속 오고 또 막 완전히 길이 빙판이 됐어요. 그리고 밖에 내다보니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언덕이잖아요, 언덕. 야,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지막 준비를 제가 꼭 인쇄해야 될 것만 하고 주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PPT 작업을 예, 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집 갈 생각을 하다 보니 엉뚱한 걸 갖다가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문 본문 말씀을 갖다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놨네요. 제가 보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은혜의 말씀. 주님을 맨날 기다리며 살라고 예, 우리에게 예, 이렇게 저에게 실수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궁리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집을 가려면 여기도 언덕, 저기도 언덕. 만약 제설 작업을 안 했으면 제가 이 언덕도 가기 힘든데 저쪽에 있는 언덕은 더 가기 힘들 것이고 집에 올라갈 때는 아예 올라가질 못할 거야. 이 생각에 제가 막 사로잡히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가면 언덕을 피해서 평지로만 갈까. 예, 궁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가서 호텔 사거리를 거쳐서 역전 앞으로 지나서 전용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갈 때 빙빙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우리 아파트는 입구부터 제살 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 준터까지만 올라가는데도 막 갱신이 올라가가지고 예, 급기야는 집에 차를 못 끌고 올라가고 중간에다가 예, 차를 대놓고 그리고 집에 예, 눈을 맞으면서 이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이 되는 야, 내가 집에 무사히 왔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제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빙판길이 미끄러워서 정말 아, 어떻게 정말 집에 갈까도 걱정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오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다는데 아니 거기서 성하는 눈이 왔는데 어떻게 가서 그걸 갖고 오실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 혹시 전화 올지도 모르겠다. 좋아서 그래서 만약 설령 목사님이 연락 와서 누나서 목사님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 김밥집에 가서 김밥으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 생각까지 하고서는 이 아침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엔 또 왜 이렇게 분주한지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주일 준비를 마저 못한 걸 집에 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카톡으로 옮겨서 카톡에 있는 거 다시 PC에다 깔아서 PC에 있는 걸 다시 편집을 해서 또 그걸 다시 또 USB에 담아서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분주한데 이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으로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실수를 통하여서 은혜구나 라는 걸 오히려 고백하게 돼. 예,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지 인간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오늘 찌개를 갖고 오실지 예, 못 갖고 올 줄 제가 걱정했었는데 갖고 오실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막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근히 걱정되는 거야. 안에 속에 뒤에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또 졸으면 어떡하지? 짜지 못할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에 연연하며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게 가장 행복하게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나 우리는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주 작은 삶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지만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신묘막측한 그 뜻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해요.
왜요? 이 세상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LED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이 없어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산업이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도 왜 어둠 가운데 사는 세상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고 정말 보기 좋고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겼어도 영혼이 어두운 세상, 영혼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런 고통스러운 자들이 눈에 많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감의 최고자. 공감을 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픔, 고통을 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뭐 저 사람 아프든 말든 저 사람이 떠들든 뭐 하든 저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남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저 사람이 일이지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식을 남이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줘도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극단적인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 죄책감을 느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고통스러울 거야? 이건 느껴요. 그래도 이게 내 이익하고 따져봤을 때 내가 이익 보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죄책감을 느껴도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오로지 내 이익만을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감 능력이 사라진 시대예요.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다못해 초등학생 아이들도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좀비 게임, 좀비. 좀비들이 나와서 사람 끽 하면 죽어버리고 이런 게임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이 그걸 즐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나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욥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욥이 누구예요? 고난받은 사람이 대표주자죠.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주자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러한 욥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고난이. 욥이 재산이 많고 자녀도 많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그들에게 어려움 있는 것 사정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면 존경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도적들이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다 탈취해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남았던 재산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누구한테 사기당해도 돈 100만 원만 누구한테 사기당했어도 여러분들 어때? 속상하죠? 잠 안 와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한번 날려보세요.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어려움이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가방, 메이커 가방이 있었어요. 복주머니 마냥 생긴 가방에 비싼 명품 화장품들, 그 다음에 몇십만 원의 돈, 이렇게 들어있는 지갑을 제가 양손에다가 하나는 친구네 집에 가는데 친구 줄 케이크, 그리고 생일 선물, 가방을 넣는데
그 친구네 집이 시골집이었어요. 이게 막 골목 속에 있는 요 앞에 용화동 저 앞에예요. 용화동 농협창고 옆에 게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양손이 들고 있으니까 짐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문을 따주니까 가는데 가방은 생각도 못하고 짐만 생일 선물하고 케이크만 들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와서 봤죠. 그때는 예전에는 보면 굴뚝이 있었잖아요. 굴뚝 옆에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다 올려놨었는데 얼른 가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저는요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제가 쓰던 소지품 제가 쓰던 걸 되게 아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쓰던 거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거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년도 넘게 막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게 돈을 환산했을 때 아까운 것보다 내가 쓰던 귀한 애지중지하던 소지품을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분 그 가방 하나가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 다 없어져서 한순간에. 그러니 가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아들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느냐고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강풍이 불어서 집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건물 잔해물에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어요. 엎친 데 겹친 격우죠. 그래서 재산 잃은 것도 가슴 아픈데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어요. 우리 소영 성도님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가슴 아프겠죠. 사랑하는 아무리 애가 많으니까 넷인데 한 명 죽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은 너무너무 소중해. 하나든 둘이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욥에게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욥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 상황이 머리 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몸에 구더기가 이게 종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몸에 막 구더기가 덕지덕지 붙었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막 구더기인지 흙인지 몸에 그냥 딱지가 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골마서 막 터져가지고 막 그러한 상황.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고통도 이렇게 정말 극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누구보다도 누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 소리 들으시나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하나님 애타게 찾았을까요? 욥이요.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도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백을 해요. 이제 내 눈으로 나는 이젠 죽을 거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해석하다 보면 나는 이제 죽을 거고 내 모습을 이제 누구도 날 볼 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어 없어지니까 누구도 나를 이제 볼 수 없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못 봐요? 하나님도 이제 나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통을 잘 견디면은 2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욥은 고난과 고난, 연속되는 고난, 중첩되는 고난, 눌러져서 압착되어서 정말 어떻게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못 견디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또 고난의 고난, 설상가상으로 겹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민첩하게, 더 밀접하게 관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
멋있게 우리가 모양만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곱씹는 예,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곱씹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여물을 쓰는 것 같은 그러한 인내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길 원하세요. 그러한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 하나님을 찾고 대화해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도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져요. 그러나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의 아주 친한 친구들은 먼 타지에서 욥이 고난받았다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엄청 먼 지역에서 올라오면 돈도 많이 들어. 자기들만 온 곳이 아니라 종도 데리고 와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오는 길도 어디서 도적이 들어올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통과 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친구들 3명이 욥을 찾아와요. 위로해 주려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예,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암만 친한 친구도 암만 정말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암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동일하세요. 사단 마귀에게 욥의 생명은 말고 네가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 하셨을까요? 그러나 욥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함과 동시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애틋한 마음이 더 생겼겠죠. 저토록 나를 사랑하는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응원하셨을 거예요. 잘 감당하기를, 잘 인내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욥이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대표주자 욥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기주의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길 가다 이렇게 눈바닥에 넘어지는 사람 괜히 잘못 건드려주다가 여자인데 내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가야지.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못해서 손 내밀었다가 아동학대, 아이들한테 성추행했다고 몰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런 세상이 우리로 인정을 베풀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공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어둠의 지역이에요. 어둠의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주받은 지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가장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여 자살할까 고민하고 있고 정말 어둠 가운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자를 찾아가고 왕궁을 찾아가고 있는 자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창녀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서 다 의인이 되었어요. 기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주셔서 우리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설령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도 범죄해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들겨요. 우리를 깨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죄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정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인성이 사라진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빛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빗장을 딱 틀어 잠갔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해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고난이라면 지연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가져요. 그럼 10개월 동안 배에다가 아이를 품고 있고 이제 10개월이 되면 어떻게 돼? 아이를 해산하게 돼. 해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해산할 때예요. 임신 중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를 해산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이 노랗게 보여야 아이가 나온대요. 그렇게 어른들이 저는 자연분만 하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걸 몰라. 배는 그냥 한없이 불러가고 아이는 언제 태어날지 몰란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만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10개월 딱 되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얘는 언젠가 내 뱃속에서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구더기가 덕지덕지 붙어다녀 있고 정말 막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안 보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해져 있어요. 그럼 그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 누구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지연이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신데 우리 지연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잖아. 네, 이런 상황 가운데라면 우리는 절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7, 80년, 요즘 길면 100세, 120세를 살고 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다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꺼져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럴 때 정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기쁘죠. 기쁘죠. 해방의 기쁨을 우리 8.15 해방 다 기억하시잖아요. 일제치하에 살 때 우리가 해방될 것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영원히 일제치하에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소망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숙였을 거예요.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평생을 식민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아주 영원히 식민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다 머리 숙이고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삶이 전부인 것 마냥,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죠. 이 세상에 그렇게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100살, 고작 100살 잘 살자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가 고린도 지금 전서 말씀 보는데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인데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가 100살 잘 살다고 모든 걸 다 거기다가 쏟아 붓고 살면 되겠어요? 죽을 둥 살 듯 100년 살 거야 다 쏟아 붓는데 딱 죽고 나니 어떻게 돼요? 100년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좀 힘들면 어때? 어려우면 어때? 가진 거 없으면 어때? 병 들었으면 어때? 늙었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주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록 늘 주님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행복을 꿈꾸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그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받는, 면류관 써야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냥 가서 개털 모자 하나 딱 써서 깃털 달린 거, 새 꼬리 하나 달린 모자 쓰는 것보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광명하게 빛나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님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한낱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마침내는 사망으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양들임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실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한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몸을 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려진 온전한 몸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두 다 청년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아끼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에게 나누고도 날마다 창고가 그득히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옹달샘 같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아버지 파도 끝없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일을 더 큰 손을 펴서 하게 하시고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특별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태연자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아버지 많은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지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 만나주시고 우리 지연이가 진정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알게 모르게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으로 많은 헌신으로 드린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오매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정을 하는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저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갚아주시고 이삭의 복으로 백배의 복으로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거침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맨날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봐서 예, 맨날 기도합니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네. 예,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석환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진짜 빨리 가느냐고 주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제대로 나왔나요? 여러분들 주보?
하나. 네, 주보가 네. 우리 11월에 등록한 우리 이소영 성도님으로 해서 다 함께 기도로 날마다 우리 맨날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 다리 아픈 거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3번에 보면 모임 및 예배 안내 있어요. 모임 및 예배 안내. 예, 지금은 대림절 기간으로 12월 24일까지 대림절로 예, 지키고요. 12월 24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있어요. 그리고 25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래서 25일 날 또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빨간 글씨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러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잘 쉬셨다가 밤 11시에 다시 또 교회로 오셔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7일, 1월 첫 주 주일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때 다 같이 안수기도 여러분들 각자 한 영혼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 주에 드린다. 이렇게 예배 안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예, 19일, 21일 예, 또 비전 예, 교회 전도로 또 교회를 비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 틈나는 대로 지금 다음 주에는 비가 또 날씨가 많이 춥다고 이런 게 예상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잘 아름답게 이루는 저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꽃꽂이로 우리 봉사 어제 또 우리 꽃꽂이를 다시 또 해주셨어요. 예쁘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봉사해 주셔서 또 함께 나와서 청소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틈나는 대로 교회 오셔서 살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꽃들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가 꽃들도 찬양 1절만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 의회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